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7장의 표제어를 보면 성전 낙성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위치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낙성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 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축하하는 의식이나 행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어지면 와, 잘 지어졌다, 수고했어,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하고 기뻐하는 의식, 행사,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6장도 쭉 따라 읽었잖아요, 그죠? 6장도 쭉 따라 읽었는데 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딱 되고 난 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 중심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아버지 때에 이렇게 바깥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길게 솔로몬 왕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렇게 쭉 채워져 있거든요. 아주 긴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성전 낙성식이란 표현,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식이나 행사는 6장에서부터 시작돼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성전이 완공은 6장에 됐고, 그리고 언약궤도 6장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민족과 그 나라의 상징성이 있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딱 한 사람, 솔로몬 왕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낙성식이라는 표제어는 7장에 시작하면서 붙으면 안 되고 6장에 붙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표제어를 어떻게 붙이는지, 성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편에 있는 표제어, 그리고 우리가 성경마다 있는 표제어를 어떻게 붙이는지 궁금해서 책을 좀 찾아봤더니 그 표제어는 저자가 직접 붙이는 때도 있고, 시편 같은 것들은 저자가 직접 그 표제어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역대하처럼 사기들, 역사를 기록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후대에 이 말씀을 필사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기관 전통에 서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땀 한 땀 필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표제어를 짓거나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역대하의 표제어는 누가 썼더라 이런 말은 제가 찾을 수 없었고, 제 생각에는 시편과는 좀 다르게 후대의 필사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성전 낙성식이라는 표제어를 7장 위에다가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표제어가 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성전 낙성식 한 이 5글자를 가지고 연습장에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좌로 한번 뒹굴, 우로 한번 뒹굴 하다가 정말 놀라운 역대하 저자, 그리고 이 역대하를 필사했던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확히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대하 저자 혹은 역대하를 필사했던 그 정신을 받들어서 필사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 낙성식이라는 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행사나 어떤 의식을 하면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상징성 있는 메시지나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인공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쉽고, 아니면 그 의식이나 그 행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탁월한 퍼포먼스를 내느냐, 이것이 그 행사의 크고 작음,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되지 않았음, 망했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일반적인데, 역대하의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다, 여기 위에다가 성전 낙성식이라는 표제를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낙성식의 중심이 솔로몬이라는 왕, 상징성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 낙성식에 밑에 보면 막 양 몇 마리, 뭐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막 준비해서 퍼포먼스 있게 막 드렸잖아요. 그 퍼포먼스가 이 성전 낙성식의 중심도, 이 낙성식을 성공했다고 평가하거나 실패했다고 평가하거나 하는 기준도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하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셔서 완공된 솔로몬의 기도가 마친 그 자리에 불을 내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성전 낙성식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이 묵상 앞에 참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왜요? 여러분, 성전 낙성식의 중심,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제물 드리고 주님 앞에 음성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도 듣고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교회의 교회됨 그리고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완성되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앞에 순서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평소 같으면 좀 웃겨서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할 텐데요. 지금 저도 시간이 벌써 36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좀 이렇게 도입 개그도 좀 잘라먹고 이렇게 했는데 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사람들아 집중. 성전 낙성식의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의 아름다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후회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혈기 부리고 우리 의대로 살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돌이킵니까? 때로는 후회해서 늦은 것들 그리고 돌이켜서 늦은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애통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은혜 아니었으면 여러분 지금 주말에 저기 바깥에서 번쩍번쩍하는 교회에서 섬기는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섬기는 그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으십시오. 마시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다른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처럼 우리가 은혜 밖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스스로 계시하셔서 알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20대 30대 불타는 청춘 불타는 젊음에 휩싸여서 그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가서 다른 주님 섬기고 다른 성별 꽁문이나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똑같이 그 쿵쾅쿵쾅거리는 음악과 쿵쾅쿵쾅거리는 리듬에 몸을 맡기고 그것이 마치 기쁨인 양 그것이 마치 참된 행복인 양 그렇게 알고 살았을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 부어주셨습니까?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 낙성식이라는 표제어를 달았던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딱 하나였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으면 자기들도 서기관으로 안 살았겠죠.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쾌락만 찾으면서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영광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갖는 겁니까? 여러분이 성형수술 성공해서 대박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미의 배 안에 있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계획했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의 아름다움, 교회됨의 아름다움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쳐놓은 기준에 넘어진 것 같고 좌절한 것 같다고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됨의 시작, 성전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귀한 존재로 부르시고 존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존재로 주님께서 받으셨으니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그렇게 교회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된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여지는 정말 우리 젊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6장 그 12절부터 42절까지 이어지는 기도가
기도의 표본이라서 실제로 장로님들이 예배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그 기도를 차용해서 조금 이렇게 수정하고 조금 보완해서 그 교회 상황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문을 써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실제로 사용하기도 할 만큼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큐티할 때 읽었던 사람은 끄떡끄떡 하는데 지금 평소에 큐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아름답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계약서 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 네가 이거 기도했으니까 네가 네 마음 잘 지키면 내가 들어줄게 하고 계약서 들고 내려와서 사인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7장 1절은 조금 뜬금없게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못 들어가고 그 돌로 깔려있는 성전 뜰에서 주님을 엎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광경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정말 큰 위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때로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이루어지기만 하십니까? 지금 표정이 목사님인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7장 1절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침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매 맺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생각만큼, 우리가 간절한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때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듣고는 계시나? 내가 이렇게 절박한데 주님 정말 듣고는 있나? 하나님 정말 나라는 사람을 기억은 하시나? 내가 이렇게 하루에 1시간, 하루에 3시간 아니면 작정해서 1000일을 100일을 막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여전히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내 기도가 공허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든 여러분의 절박함이 공허함으로 느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 마음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두 아들이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빠 소고기 먹고 싶어요. 아빠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 아빠 과일이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한결같이 다 내 돈으로 사달래요. 자기 돈 있는데, 제가 분명히 걔가 5만 원짜리 하나 있는 거 봤는데 그거를 꼭 아빠 돈으로 사 먹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 아내한테 눈빛을 보냅니다. 아내 카드로 사주면 안 돼, 뭐 이런 눈으로 이렇게 막 연민에 찬 눈빛을 보냅니다. 여러분 애들이 참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한테 요구할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요구할 때 10개 필요한 게 있으면 10개 다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엄선하고 엄선해서 이건 꼭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소고기 먹고 싶어 했습니까? 10개 다. 아멘, 아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나 보네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게임 시간도 받고 싶고 유튜브 시간도 좀 받고 싶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새콤달콤도 먹고 싶고 마이쮸도 먹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 소고기 얘기하더라고요. 마트에 가서 장난감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막 아빠 이거 사줘 하면 걔가 이거 사줘 얘기하면서 눈은 다른 장난감에 가 있어요. 막 다른 장난감 묵상하고 막 성경을 그렇게 봤으면 벌써 막 장난 아니었을 텐데 계속 장난감 묵상해요. 아무튼 여러분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귀 기울여보고 그 삶을 집중해 보니까요, 나름 엄선하더라고요. 10개 갖고 싶다고 10개 다 얘기 안 하고 10개 중에 한두 개 엄선해서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어떤 줄 아세요? 아이들은 정말 필요한 것, 이것은 꼭 있어야 돼 하는 것 10개 중에 한두 개를 엄선해서 부모에게 얘기하는데, 부모는 그 중에서도 진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진짜 우리 아들에게 필요 없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는 존재로서 그 아이들 옆에 항상 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원하는 것 10개 중에 2-3개 막 이렇게 강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거 한두 개 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의 전부가 아니라, 부모는 존재로서 그 아이 옆에 지켜주고, 부모는 존재로서 그 아이와 항상 함께 해주고, 늘 그 아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 부모가 진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저는 부모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그러니까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무엇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존재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강청했던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들려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젊음에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에 마음 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로 살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해요. 그러면 그 엄선돼서 저희에게, 부모에게 얘기한 것들 잘 귀 기울이고 있다가 정말 꼭 필요한 때에 그 아이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민생지원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돼지고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를 때, 그때는 저의 주머니가 가벼워서 사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민생지원금을 허락하시는 그때 아이에게 서프라이즈로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가 공허하게 그냥 울려 퍼지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끔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열매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인 교제에 더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옆에 있으면 장땡인 겁니다. 아빠가 없어서 문제인 거지. 내 손에 장난감 수백 개 있어도 아빠가 없어서 문제인 거지, 엄마가 없어서 문제인 거지, 장난감 하나도 없어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최고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젊음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주님 앞에 기도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불로 성전 낙성식 한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그 임하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젊음에 하나님과 관계 있음 때문에 환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입니다. 4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 2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눈으로 같이 한번 쭉 따라가 봅시다. 4절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5절은 이 제사의 스케일, 이 낙성식의 스케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14만 2,000마리. 굉장히 많은 숫자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처음에 말씀 묵상하다가 좀 MSG 같더라고요. 우리 역대하 1장에 보면 거기 1,000번제로 막 드리잖아요. 그 1,000마리도 엄청 큰 수인데 이게 이제 막 단위가 막 10만 막 넘어가 버리고 이러니까 약간 이거 좀 MSG 느낌이 나는데 하고 제가 책을 좀 찾아봤는데 거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BC 4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4년 전에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기술한 내용에 보면 BC 4년에 6월절기, 그러니까 6월절 일주일 동안 드렸던 양의 이 제물의 숫자가 25만 마리라고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절기 한 번에 6월절이라는 절기 한 번에 드려졌던 제물로 드려졌던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라는 이 저게 있더라고요.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뭐 이 정도는 못 드릴 건 아니겠다. 이건 MSG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제 제물 크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했던 사람, 낙성식에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뒤에 9절 10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절기가 7월달, 이스라엘력으로 7월달에 어떤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절기가 있냐면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는데 요 절기가 일주일이고 요 일주일 절기 끝에 큰 성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을 일주일 동안, 그리고 뒤에 있는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총 14일, 그리고 성회까지 15일을 이 절기를 지키는데 숫자가 10만 마리가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놋제단에서 그 제물들을 다 커버가 안 돼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성전 뜰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정결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그 뜰에다가 기름을 다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발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따로 이제 독립적으로 세우고 거기에서 보름 동안 이렇게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이제 10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고 10절이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낙성식 절기를 7일 동안 지키고 그 뒤에 초막절을 또 일주일 동안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14일 동안 15일 동안 성회까지 15일 동안 이 성회를 지키려고 하려면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행사가 하루만 하고 많은 행사도 며칠을 모여서 회의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양도 구해야 되지, 제물로쓸 소도 구해야 되지, 제사장들도 섭외해서 데리고 와야 되지, 그리고 각 잘 뜨는 사람도 모셔와야 되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서로 교육하고 공유하고 집체 교육해야지. 여러분 이러니까 이 준비하는 시간, 실제로는 이 절기는 보름 동안 진행됐는데 실제로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긴 시간이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 표현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1,000번째 내어드릴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있는 돈 잘 쓰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 잘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 밖으로 돈을 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끄떡끄떡 해수에 맞으면 별개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1장부터 시작해서 1000마리를 내어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놋과 금과 은과 나무들을 드리고 쭉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낙성식에는 클라이막스니까 재물까지 어마어마한 숫자로 태워드렸어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끝나는 오늘 이 낙성식에 드려진 예물과 재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 계속해서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1000원을, 처음에는 1000원을 요구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2500원, 그 다음에는 5500원, 이렇게 해서 막 7년 동안 계속 뺏겨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돈으로 태워라, 100만 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으로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젊음 가운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젊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룹에 있는 전사님들이 이번에 제자 훈련 들어야 된다고 막 쪼우고, 또 이번에는 꼭 농활 가야 되지 않냐고 막 마을 목자가 와서 막 쪼우고, 목자가 와서 막 쪼웁니다. 제자 훈련 하려면 매주 일정한 시간, 일정한 만큼 시간도 빼야 되고, 이 시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회사에 눈치 봐야 되는데, 여러분, 목요일 날 제자 훈련 하는 친구들 보면 거의 뭐 특수부대 정신으로 뛰어와요. 7시 반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퇴근하자마자 거의 뭐 빛의 속도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저도 목요일 날 저녁을 안 먹어요. 안 먹고 제자 훈련 들어가요. 왜냐면 거기 오는 애들 막 7시 반까지 회사 생활 끝내고 맞춰 오는 애들 중에 밥 먹고 오는 애들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가끔 30분씩 늦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분 늦는다고 회사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제사 훈련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밥도 안 먹고 또 막 부랴부랴 뛰어와요. 그러면서 자기는 회사 마치고 진짜 타이트하게 시간 맞춰서 왔는데 들어오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희생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제자 훈련 하다 보면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은 시간도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아 보이고,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 보이고, 이 시간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팀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시간을 빼야 하는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농활을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시간 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가 막힌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들 막 비 와서 이런 거 아니죠? 다운되는 거 아니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금 이 제자 훈련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농촌 봉사활동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사역들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마음 들이고 주님 앞에 서면 손해보고 다 잃어버리고 실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가 막힌 관계로, 그리고 기가 막힌 사건과 사고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을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갔던 농활 올해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갔던 겨울 리트를 올해도 또 가는 겁니다. 눈치 봐서 연가 써야 되고, 눈치 봐서 이런저런 대가 지불을 해야 하지만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커서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했다라는 표현 이해했어요. 여러분, 저의 젊음도 이렇게 쭉 뒤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10개 요구하시면 10개 다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얼마나 얕고 고집이 센지 하나님께서 이거 요구하실 때 이건 다음에요, 지금 이건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밀어내고 뿌리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한 5개 중에 한 번은 또 뿌리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왕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해보자 하고 일을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엉덩이로 버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그때 맞는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도 열어주시고,
제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과 제자훈련 시작하기 전과 제자훈련 끝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과 사역을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5번 중에 1번 하나님한테 순종한 게 전부인데 주님은 그 5번 중에 1번 주님 앞에 마음 정했던 제 젊음을 믿음으로 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10개 요구하실 때 10개 다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10개 중에 하나라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마음 부어주실 때 손해본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쁨이라고,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 한번 믿음으로 손 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알아요? 거기서 좋은 이성 친구 만날지, 믿음의 사람 만날지. 혹시 압니까? 지금 내가 이거 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시간들 지나고 나서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중요하니까 저 다 집중하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솔로몬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희가 만약에 실패하거든, 저희가 만약에 좌절하거든, 우리가 다른 신의 꾀임에 넘어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신에게 맡기거든, 그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고 이 성전, 지어진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돌이켜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쭉 이루어져요. 적군에게 붙들려 갔을 때에도, 포로로 살 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성전 바라보면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땅에 메뚜기 쭉정이 막 그렇게 해서 난리 나서 이 땅에 소산이 없어질 것 같을 때, 그때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14절에 다른 기도로 고쳐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시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리고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이 표현이 깔고 있는 큰 전제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이 큰 전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서하고 이것은 용서 못해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솔로몬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 가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것,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돌이킨 사람,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의 표본임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난다. 그러니까 용서받는다는 것은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 안 한다는 거예요. 반복 안 한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고,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죄인은 없습니다. 교만한 용서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기도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얘기하는 용서와 다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진짜 혼자 많이 울었어요. 왜요? 제가 받고 싶어하는 용서는 뭐냐면 처벌만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이해해요? 제가 받고 싶은 용서는 제 인생을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교만으로부터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용서받고 싶은 죄인으로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구하는 용서는 어떤 용서냐면 그냥 처벌을 면하는 거예요. 페널티를 안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페널티를 안 받는 거,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던,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던, 여러분이 과거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용서를 바라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길을 걷고 있는 데서 돌이켜서 더 이상 그 악한 길을 다시 방문하지 않는 돌이킴이요. 교만하고 내 의에 휩싸여서 내가 맞지,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옳잖아 하고 얘기하는 교만에서부터 떠나서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돌아봐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용서는 이런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처벌만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닮아가는 인생입니다. 악한 길을 떠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라도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다시 그 악한 길을 쫓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 젊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악한 길과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 울어도 보고, 때로는 소리도 질러보고, 때로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그 악한 길에 그대로 내어두실 것입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스스로 낮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말에 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다시 스스로 낮추기보다 스스로 높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젊음이고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야죠. 때로는 주님 앞에 울어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도 보고, 주님 앞에 승부 보려고 주님 앞에 한번 머물러도 보고, 다시 내 인생을 스스로 높이는 자리에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혈기대로 내 의대로 살다가 은혜 받아서 우리는 주님을 찾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재성은 여전히 불끈불끈 살아있어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혈기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하고 능력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젊음입니다.
여러분, 그때 용서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요. 하나님, 제가 제 얼굴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입술에 제 혈기로 가득해버립니다. 내 마음에 말하지 않았지만 내 의와 내 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을, 내 젊음을 주님 구하는 삶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한번 부딪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한번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어른들과 한국 교회를 지키는 어른들을 보십시오. 껍데기는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악한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스스로 높이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보다 자기 얼굴을, 자기의 의를 더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어른들이 걸어가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항상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세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드립시다.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나누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중심을 세우기 시작합시다. 오늘 성전 낙성식을 통해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는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더 나아가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젊은, 용서받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주님과 관계에 있는 젊음, 관계에 있는 삶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용서받은 젊음으로 주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얼굴 구하는 젊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중심 세우고 주의 이름 크게 세 번에 좋아지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는 일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함께 깊이 관계하고 교제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기도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돌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꼭 기도가 구한 기도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붙들리는 젊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소망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되어드려지고 하나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기를 기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가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젊음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음란한 것과 하나님 거짓된 것과 주님 정직하지 못한 것들과 실수 밖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악한 길 앞에서 두 번, 세 번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찾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이유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젊음의 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젊음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함께 있는 것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사모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세우겠다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젊음이 악한 길을 따르고 스스로를 높이려 할 때도 여전히 그곳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때로 우리 기도가 공허해 보일 때가 있고 간절하게 그리고 절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지 않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젊음이 실망에 빠질 때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공허함도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그 자리에서 함께 견디시고 버티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절박하게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일어나지 않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지 않아 주님을 외면한 그때에도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셨고 수도 없는 그 시간들이 지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지키신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우리 기도에 열매 맺는 것에 매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인생을 선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늘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 음성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용서는 처벌을 면하고 페널티를 감하는 것 아니라 정말 전인적인 인생을 바꾸고 뒤집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에도, 음란한 곳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에도, 거짓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할 때에도 수도 없이 실패하고 낭망하고 스스로를 높이기 기뻐하고 교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좋아할 때가 수도 없지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내 얼굴 구하지 않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 스스로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삶,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는 데 욕심내는 젊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고 이제 더 이상 악한 길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길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을 구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